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고요하고 거룩한 6월의 마지막 날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뒤척였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다니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영혼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의 영혼을 메마른 땅의 생수 같으신 주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란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안전한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크고 따뜻한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매주 교회 강단을 아름답게 섬기는 꽃꽂이 봉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과 잎과 가지를 통해 예배 자리마다 주의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꽃시장을 찾아가 꽃을 고르고 무거운 꽃다발과 물통과 화개들을 나르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줄기를 다듬는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손끝이 상하고 허리와 어깨가 아파도 주의 강단을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 묵묵히 인내하며 섬기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강단 위에 아름다운 꽃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담긴 기도와 땀과 정성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자들의 물건을 들고 옮길 때에 주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피곤한 몸에는 새 힘을, 섬기는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수고와 애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무거운 삶의 짐과 남모르는 눈물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탄식, 밤마다 홀로 삼켜야 했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검사 결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치료와 약함 속에서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마디마디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은 멈추게 하시며 무너진 면역과 지친 몸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와 악한 질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노회장 수련회 참석차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깊이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며 영원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부에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다니엘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 9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의 막바지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는 80세가 또 90세가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상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주인은 제국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지금 거의 다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그때 무엇을 하느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참된 기도는 문제를 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지? 이러면서 상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뒤에 다니엘이 곧바로 죄를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면 그 뒤에 뭐가 보이느냐? 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내 죄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빛이 다가오니까 어둠 속에 있던 나의 모습이,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범죄하였습니까? 사실 다니엘 개인만 놓고 보면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지요.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공동체의 죄 앞에서 자신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지요. 참된 기도자는 남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이 이전에 누구의 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의 건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수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체면이 깎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백성의 회복을 구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이죠.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필요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가 황폐해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왜 주의 얼굴빛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면 황폐한 자리에도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 가듯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사라질 수 있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얼굴빛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얼굴빛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바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나의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에 다니엘 기도는 더 짧고 간결해지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정말 간절할 때는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는 요점만 이야기하지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안에 모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 되면 자식 잘 키웠다고 아버지가 칭찬을 받아요.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누가 잘 되어야 합니까? 자녀인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녀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자녀인 우리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누구 체면이 구겨집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다니엘의 간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21절 보세요. 기도가 끝난 뒤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아직 포로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황을 견딜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늦게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다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이 완벽해서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메말랐습니다. 제가 황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쉽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깐의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의를 이루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는 죄의 자복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